할렐루야.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또 한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후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반란을 수습하고 다시 자신의 궁궐로 돌아오는 다윗의 마음은 참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다윗에게 한편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몰아내는데 동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궁으로 귀환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당장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막 야단이 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 하던 이제 와서는 다시 다윗을 왕 삼겠다고 이제 막 다윗을 찾는 것입니다. 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참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당연히 그 책임과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히 왕권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고 동조한 자들이니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처형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들을 대할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의논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고륙이고 또 형제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지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반기를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 또 자신의 고륙으로 친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죠. 참 다윗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일말의 자비도 베풀어주고 싶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고륙으로 친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서와 화해는 아마사를 향한 다윗의 포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지금 다윗은 아마사를 자신의 군장 또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의 대적 압살롬 군대의 군대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의 오른팔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아바사였어요. 역적 중에 역적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반역자 아마사를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사 역시 자신의 고륙 지친임을 인정하면서 요압을 이어서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기용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적의 진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쓸 수 없습니다. 언제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날지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아예 불씨를 제거하는 편이 낫다 여겨서 처형하거나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다시 쓰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아마사를 자기 사람으로 쓴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쓸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추앙받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모든 반목을 해결하고 사랑과 화합의 장을 이루게 되는 최고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야말로 가장 영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어떻게 실천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압살롬의 편이 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이 원래부터 압살롬의 편이 되고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사 역시 처음부터 압살롬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또 압살롬이 워낙 교활하고 잔인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압살롬 편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저들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불쌍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말씀에서 불쌍히 여겨, 즉 긍휼 이외에는 용서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나 빚을 지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설령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큰 마음을 갖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덫을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이 여겨 주셔서 우리를 모든 추악한 죄에서 건져낼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린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긍휼의 빚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된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야말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자신도 누굴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게 잘못한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남에게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내가 거저받은 긍휼을 나누는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다윗처럼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모든 공동체를 화약케 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주제를 깊이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자기 사람으로까지 등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주님, 용서하기 힘들 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 그 긍휼하심을 저 또한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정작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자는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넓은 아량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는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